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의 눈동자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좀 들으면 좋은데. 네, 들리지 않는데 바로 넘어가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분의 이런 설교가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저 여자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족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런 사상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영원히 중요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가 않죠.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었을 때는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길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뚝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와 사회와 종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다 갚으시는 일을 완성했고 부활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쓰신 특별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신 일은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본문이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윗부분만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뭐 그 밑에도 천년 나오죠. 자, 이 천년이 진짜 999년보다 1년이 더 많은 천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용어이냐? 여기에 따라서 종말을 이해하는 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런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런 사상은 이 천년이 진짜 그대로 999년 플러스 1 했을 때 나오는 천년, 그 정확한 천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 천년을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풍성한 표현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고요. 천년이 진짜 있다라고 믿으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년 하나씩 좀 봐볼게요. 이 무천년주의는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약의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성경은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장로교회의 정통신학이고 모든 개혁주의자들의 정통신학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의 장로교회와 개혁주의자들은 종종 이렇게 세대주의, 뭐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잘할까? 그것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른 것은 장로교답게 전해주었는데 이 종말론은 세대주의를 전해주어서 그런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에서는 천년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말로 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후천년주의는 뭐냐?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이론은 폐기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년간의 아주 그냥 왕국으로 역사가 전개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천년은 무슨 천년 왕국 그냥 1차 대전 터져가지고 지구가 아비규환되고 2차 대전 터져가지고 지구가 지옥처럼 변하니까 자연히 이 이론은 그러니까 역사가 점점 행복하게 진보된다가 후천년이거든요. 이것은 폐기돼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뭐냐 하면요. 이거 다 기억할 것도 없어요. 여기도 결국은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과의 다른 점은 뭐냐? 이스라엘 우상숭배가 없어요, 여기는요. 막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이스라엘은 어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믿는데 무천년주의 아니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둘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뭐 누가 누구를 뭐 심지어 이단이라고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왜 종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저보고도 그러면은, 자, 여기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막, 이런 거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딱 펴서 여기에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설명하라면 못해요. 왜?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런 이론이 있다. 근데 이런 막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뭐냐? 대부분 한 절을 문자적으로 딱딱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전 3년 반은 이렇게 되고, 후 3년 반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휴거, 뭐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세대주의 전체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그 역사관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게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내용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계획이 없었다고 봐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럼 누구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부득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다.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복음이 갈 데가 없어졌죠. 이방인에게 왔죠. 이방인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가 원래 택한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막 찬송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펼친다. 이게 바로 그 원래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원래 이론에 의하면은. 왜?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 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전쟁이 난 줄 아냐?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준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설명할게요. 조금씩 후에.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길은 다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다. 이방인들은 언격결에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 유대인들에게 있다. 네. 이걸 강조를 하죠. 이거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냐?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목표했던 신약의 교회가 들어섰으므로 이제는 교회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 관점에서 보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얘기하죠. 아, 이스라엘이 건국된 걸 봐라. 언젠가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 믿고 저기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거다. 이스라엘이 봐라. 서서히 지금 아랍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그 성전산,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거 강조하고. 근데 그 성전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잡아서 제사 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요? 우리에게는 그게 적그리스도에 가증한 일이라고요, 그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제사로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서로를 잡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가증한 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무렵에도 이루어진 일이고 그게 나중에 재림 때도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거기서 서로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가까워진다. 이걸 막 되게 강조를 하죠, 이분들이. 근데 이 천년왕국 종말 신학은 어떻게 원래 등장했냐면요. 왜 하나씩 이렇게 나오냐? 네. 원래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 유대인들이 먼저 이걸 시작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자기들은 구약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70년대에 로마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민 100만 명 중에 90만을 죽이고 10만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많은 민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런 공허한 마음 속에서 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제 어떤 이론이 싹 트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을 다시 먹을 거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에 살게 하고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이론을 발전을 시키죠. 그런데 그 이론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째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나?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전, 그리스도의 피를 대적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대부분을 죽이고 세계로 던져서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또 자기들 나라가 부흥되고 서기를 바라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다시 우리를 불러 모을 거야. 좋은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러면서 천년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눈물이 닦아지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이제 이런 걸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사상은 최근 수백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200년대, 300년대 이미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걸 다뤘어요. 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 천년왕국 신학이 성경적인 건강한 신학이냐 이걸 다루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건 성경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 교회에서 정통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았어. 옛날에 뭐 노인들, 노인 신학자들, 노인 목사님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다 무천년주의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다미 선교회와 같은 사이비 집단에서는 항상 천년왕국 얘기를 해요. 그건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대주의 천년왕국 소리입니다. 휴거,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등장 막 하면서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베이칩이 그런 게 뭡니까? 후 3년 반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 베리칩이다. 그 전에는 뭐예요? 뭐 은행 바코드다. 이렇게 등장을 한 거고. 다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루터니, 칼빈이니 올바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지를 않았어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는 것은 천년왕국 직전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휴거, 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약간 제세례파나 문제가 있는 집단에서만 천년왕국을 믿어왔어요.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 땅을 지배한 게 또 이 세대주의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그 세대주의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스코필드 관주 성경 혹시 기억나세요? 까만색, 예, 크기도 크잖아요. 요만하고. 왜 관주 성경이냐? 평신도들도 유익하고 목회자들도 유익하게 성경 본문 옆에는 해석집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스코필드가 어떤 사람이냐? 세대주의자였어요. 세대주의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자기 눈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걸 본 한국교회에서도 이게 여기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옆에 해석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뭐 7년 한난 적그리스도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요, 그게. 자, 세대주의 천년왕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실상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물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는 원래 이스라엘만의 것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영원히 2등 백성이고 3등 백성이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자기 백성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왜곡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실명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남 비판한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회를 성공한 분들은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 이분이 살았을 때 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설명이 딱 맞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몇만 명 모이는 강단에서 거짓 복음을 잘못된 것을 막 전파를 해. 그런데 불과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이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비방하는 거고 남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복음을 해치는 것은 뭐죠? 아무도 제지를 안 해.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 밑에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나와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제 동생은 내가 남 비판한다 그런 말을 누가 하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다른 형제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남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강물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길을 가는 걸 즐거워하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요. 또요, 시작. 우리가 세계 상대를 위하여 주도 이스라엘고 왕국을 부대하며 이게 단순한 예루살렘이 어떤 사상에서 나옵니까? 2등 백성, 3등 백성 100개, 1000개, 10,000개 구원해봐야 1등 백성 이스라엘만 못하다 이거예요. 2등 백성, 3등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애쓰지 말고 하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1등 백성, 하나님의 특등 백성들에게 빨리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 신약의 복음을 허물잖아요. 마지막 하나 또 시작. 이스라엘 그 지지자 그러니까 뭐 북한에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시베리아 가려고 애쓰지 말고 3등, 4등 백성들에게 힘 쏘지 말고 하나님의 특등 백성들에게 빨리 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세대주의. 이게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종말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받으니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맞는 줄 알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런 분이 나와요. 이 장로님은 무슨 일 하냐? 단지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 어떤 일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욕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갖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야지요. 안 돌아가셔서 해야죠. 그리고 만일에 비행기값 없어요. 비행기값 줄게요. 가서 살면서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역사의 키가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선교와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요. 그런데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은 약과예요. 성령에 대한 거 말도 못하게 왜곡을 해요. 그 밑에서 죽어난 영혼들의 그 피고름이 다 모아놓으면 좀 과장하면 한강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요. 자, 이스라엘의 특별성은 종결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구약 종교를 만드시고 구약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종교의 그 구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하면 뭐가 돼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이단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완성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뭐 이런 걸로 허물잖아요. 그러면 이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 이 규례, 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아무런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것을 저 많이 와서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왜 또 이렇게 안 와버렸냐고 참 안타깝네, 진짜. 다음에는 좀 오도록 권면을 좀 다 해보죠. 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맞죠? 왜 그랬겠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약 종교를, 지금 마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 땅에서, 이라크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민족이 같은 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너희를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말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겠어요? 그들이 결국 고국 땅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구약 종교를 복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때려서
성전까지 없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정상적인 구약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때가 기원전 한 500년 이럴 때니까 400년, 500년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특별한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눈동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구약 종교를 복원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시대와 문맥을 딱 떼가지고 2000년 뒤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자, 지금까지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숭배 사상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걸 말했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인종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2가 지금 현재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피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그냥 다양한 민족일 뿐이라는 거죠. 원래 그들은 어디 출신이냐? 유럽, 중앙아시아 이쪽 출신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자, 위에 이스라엘의 총리 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라크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생김새와 그 밑에 이라크 사람들 공통점이 없잖아요. 물론 다 지구인들이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보면 공통점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네타냐후는 저 유럽 쪽이나 뭐 이쪽의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이라크 사람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국가라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라크하고.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지금. 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유대인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이라크 사람들하고 무슨 그 외모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오니즘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무슬림 후손들이 여기서 지금 2000년간 살고는 있었지만 이 땅은 원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그게 시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피를 못 물려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헛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이분이 저 미국 가면 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이분이 유대인이란 말을 듣고 최근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물었어요. 당신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 전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냐?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어디서 태어났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의 남쪽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전혀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여기가 유대인으로 족보가 탈바꿈해버려요. 이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중앙일보 2011년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만 같은 터키계 백인 후에 터키 쪽은 벌써 우크라이나 그 이쪽이잖아요. 80%는 아브라함의 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터키 쪽, 중앙아시아 쪽 이쪽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왜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 사람들하고 하나도 닮지를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 지금 흐옇게 표시한 데 여기에 왼쪽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8세기, 9세기경에 카자르라고 하는 한 유목민 왕국이 있었는데 주변에는 다 기독교 국가, 무슬림 국가가 있어가지고 자꾸 침략이 해오고 그러니까 왕비가 원래 무슬림 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그냥 전부
유대교를 개종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종을 해갖고 한 100년, 200년 열심히 회당 생활을 하고 했더니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도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동에 있어야 될 한 유대 국가가 여기에 딱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이제 성장하면서 여기를 다 무너뜨리고 모스크바, 막 폴란드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 간 곳이 어디냐? 이 가짜 유대인들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갈 때 또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건너갈 때 유대인으로 건너간 겁니다. 미국 땅에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이게 신문에 중앙일보 기사에 난 기사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칼라만 읽어볼게요. 유대교에 심취한 카자르 국왕 불라는 740년 자신이 유대교 신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하와 모든 국민 모두가 왕을 따라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가나안이 아닌 러시아 평원에 유대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게 불신 역사학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밝혀내면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행세하면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가짜 족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시오니즘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 같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을 소리 없이 없애요. 아까 이 기사를 제공한 이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도 이상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고, 이 일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도 절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하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 특별하려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바로 그 민족 속으로 재림하여 거기서 천년왕국을 펼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를 배반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2000년 만에 마음의 회포를 풀게 되는 거고,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저 땅에 어디 아브라함의 참 백성이 있어야지, 혈통적인 백성이 있어야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인종적으로도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회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동성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세계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보통 2%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는 동성애자가 15%가 넘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비교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한 20%쯤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뿌리 그 가짜 족보 유대인들은 더 원리주의로 갑니다. 이 나라는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율법 선생들은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율법 선생들은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 더 원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내부에.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피를 조금이라도 물려받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입장이고, 아브라함의 피하고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보수예요. 근데 그들의 보수는 우리의 같은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 옛날부터 조상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 탈무드. 탈무드가 바로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집, 중국의 맹자, 논어, 이런 것처럼 유대교 선생들이 그 해설을 해놓은 말들이 전부 탈무드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보다 탈무드를 훨씬 중시합니다. 그러니 무슨 거기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방언이니 환상이니 예언이니 막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좀 시끄러우면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하나의 또 테마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얘기요. 평소에는 뭐 자기가 뭐 영안으로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곁들이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 이거 읽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이월금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까? 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신손들로 선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강세를 주님과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루는 하나님과 같은 지내는 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대로 보고 유대하고 그들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명하고 대적하려고.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세탁된 가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물리치료사도 진짜 유대인이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시대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혹이고 사탄의 큰 역사겠죠. 이들에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쁘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잖아요.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돕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또 갚아줘, 그걸. 그래서 꼭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뭘 건드리면은 해주면은 큰 이익을 본다. 꼭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들에게 돈이 많습니다. 돈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게 맞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신앙은 같은 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바른 믿음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되지 않지만 우리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다른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차 먹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쪽으로 지난주 거기를 가야죠. 천천히 가요. 제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간도 많은데.